것이 생각이 안 나요. 뭘 주지 뭘 주지. 주고 싶다는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는 다 끝났는데요. 네, 옷을 막 들고 왔어요. 야야, 이 옷을 한번 입어볼래. 얘가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새 건데 누가 나를 줬는데 내가 아껴서 안 입은 건데 너 좀 한번 입어볼래. 입혔더니요, 이게 젊은 사람이잖아. 얼마나 이쁘지. 야, 뒤 좀 봐라. 지도 너무 좋은 거야. 옷도 이렇게 아주 검소하다 못해서 그렇게 입었어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요. 그러니까 내가 좀 옷이 좀 있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주고 싶을 때.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하죠?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이 다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나서는 아니 되는, 저를 만났기 때문에 가정이 깨진 집도 있어요. 오늘 교회 소식이 나오지만 잘못된 곳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남편을 빼앗겼어요. 같은 교인에게.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누구든, 길거리에 있는 거린이든 누구든 우리를 만나서 그 사람이 참 저 사람을 만나서 너무 좋았다,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는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줘서, 물론 그것도 좋은 거겠지만, 나에게 정말 문제를 주고 하는 자를 내가 유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저는 이전에 그런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정신병원 사역, 무속 사역. 그랬더니 제가 지금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부터 그렇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영적인 병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저는 어떤 성도든 누구든 등에다 업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왜 그러나 하고 설득도 하고 애원도 해보고 필요도 보고 잘해도 보고 안 바뀌어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가 눈 감아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가지고 맞았느냐 틀렸느냐, 왜 그러느냐 확인하자. 소용없습니다. 안 바뀌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등에다 업고 가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뀐 척 하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지 안 바뀝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인생 경영을 바로 해야 합니다. 저는 인생 경영을 참 바르게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인생 경영을 바르게 해야 돼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형제 만났어요. 식구 만났어요. 가문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구 만났죠? 친구 만났어요. 학교 생활했죠. 사회를 접하다가 동반자와의 만남을 가지면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어린 아이들도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걷고 있어요. 자기가 갈 곳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태어났는데 죽음을 향해서 걷고 있어요. 과정 속에 어떤 자는 불교에 심취해서 막 거기다 절을 하고, 또 어떤 자는 자신들의 남미를 보여주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매일매일을 걷고 있는 성당을 찾고, 모두가 각자가 만난 여러 종류의 종교를 통하여 여러 신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삶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종교가 아닌 참 신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듣고 만날 수 있는 신앙으로 서게 됨이 축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참신 예수님을 바르게 만났다면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어떠한 길이 바른 길인 줄을 몰라서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헤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 겪어야 될 길이었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정신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모든 판단,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다. 오직 은혜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모두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각 가문에서 가정에서 뽑혔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준 직분, 청지기직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청지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이 어디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기서는 집중하시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 때 그 어떤 사람 누구겠어요? 아니, 여러분 여기에 다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가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비유로 된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각자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이게 청지기직을 감당하라고 맡겨요. 여러분, 여기서 소유주와 경영인은 분리되는 거죠. 소유주는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몸,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 착각하지 마시옵소서. 젖을 먹였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그 기업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그 기업을 잘 이뤄나가느냐, 경영주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준 직분과 사명이 다르기에 각자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재능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능력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 이것이 뭐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인데. 여러분, 왜 영화배우나 연기자를 보고 탤런트라고 합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달란트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우리가 갖지 못하면, 왜 어린아이들도요, 우리 지인의 어떤 아이가 어린애인데 한 지우보다 조금 지우 또래예요. 하와이를 갔는데 훌라춤을 막 사람들이 춘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훌라춤을 추고 막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구경하니까. 훌라춤을 이렇게 추는 거라고 또 가르친대요. 누가 와서 출 거냐, 춰볼 거냐.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손을 번쩍 들더니요, 들어가서 막 훌라춤을 췄대요. 그 아이는 그런 쪽에 이제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재능이거든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놨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가 영화배우들이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합니까? 막
슬프지 않은데 슬프다고 울고,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 사람에게 물론 배운 것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죽어도 못하는 일이죠. 그죠? 그쪽에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림에 대한 달란트. 그죠? 이 아트 기질의 달란트가 없는 사람 옷 입는 거 보면 진짜 웃겨요. 그죠? 옷을 못 입어요. 아트 쪽에 기술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불러보라 하면은 귀가 아파요. 저걸 노래라고 부르나. 그쪽에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서 개발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교육에도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무엇이든 성적 순위로 고정돼 있죠, 우리나라. 응? 나는 그것이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북두칠성이라는 거 이렇게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북두칠성은 뭐죠? 딱 고정돼 있습니다. 마치 바다를 가다가 북두칠성을 보고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듯이,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관계없습니다. 그냥 성적 순위에 따라서 1등에서부터 50등, 100등 이렇게 나눠요. 그렇죠? 그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배구를 굉장히 잘하고 농구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지만 공부를 안 하니까 걔네들은 성적이 저 뒤에 가 있겠죠. 그렇다고 걔네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운동이라는 지금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일단 성적 순위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성적 순위로 딱 잘라요. 자, 보세요. 우리 때는 예비고사가 있었지만 요즘 아이들 뭐 보죠? 수능고사 보잖아요. 학력고사. 그래서 어떡하죠? 전국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고3 아이들이 한 5만 명이다. 그럼 5만 명의 수능을 가지고, 학력고사를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가 아닌 점수로 따져요. 뭐든지 점수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고려되지 않고 점수로만 따지는 것은 뭐가 결여되죠? 창의력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가 가진 달란트의 빛깔을 가지고 띄고 반짝일 때, 자, 뭐죠? 우리 자연 시간에 은하수 있잖아. 은하수. 여러분, 1등이 나왔을 때는요, 은하수의 밤하늘에 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학생도 굉장히 재주가 많아서 기능대회에 나갔고, 이 학생도 기능이 많았어요. 잘해요. 그래서 가서 다 1등 먹고 왔어요. 그럼 1등이 하나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것으로,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저 사람 말고 나에게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공부를 잘해야 돼, 성적이 좋아야 돼. 그래서 쪽집게 과외 선생님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과외하다가 또 납치당하고. 지금 배집사, 구집사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북두칠성이잖아요. 일단 성적만 좋아라야 서울대 반, 무슨 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하수, 별이 많이 은하수가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이 학생도 예를 들어서 경북에 살고 있는데 이 학생도 굉장히 재주가 많아. 그림의 재주가. 이 학생은 부산에 살고 있어. 뭐 춘천에 살고 있어.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럼 이 학생 둘이서 똑같이 기능대회에 나갔는데 다 상을 받고 왔어요. 그런 교육이 되어진다면 지금 조금씩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각자가 지닌 역량과 달란트를 잘 개발해 나가서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되어진다면 수많은 영재들이 일어나겠죠.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져요. 뭐 BTS 나오고요. 꼭 성적 순위가 아닌 각자에게 달란트 개발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정말 대한민국은 왜 노벨상이 안 나와요? 그렇게 똑똑한데, 그죠?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뭐 요즘은 영화가 지금 계속 히트치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 미나리. 그거 뭔 줄 아세요? 내가 혼자 장난삼아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권 목사님 일대기가 드라마 나오기 위해서 나오는 전초전이에요. 아닌지 그런지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서 오래 사세요. 보실 겁니다. 제 말이 아닌지. 이번에 권 목사님 간이식 수술 들어갈 때도 간이식 공여자 2명이라고 막 병원에서 2명 막 대기해라. 난 처음부터 계속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박부경 사모 혼자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딱 공여자 1명입니다. 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과정 속에서는 뭐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주님이 막 애태워요. 막 생각대로 안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사람을 막 진을 빼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붙들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지금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제 보시기라는 거예요. 미나리, 오징어 게임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딱 들으면서 그래. 아, 그래서 한국을 알려야지. 그때 권 목사님 일대기가 드라마로 올라갈 때, 아, 저게 한국, 저기 전초전이구나. 자리를 깔아주고 있구나.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못한 교육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노벨상이, 여러분 우리나라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 여러분 노벨상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데 모든 걸 성적 중심으로 가서 그래요. 그렇지만 은하수가 하늘에 각종 별들이 수많은 빛깔을 띠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탤런트가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진다면 이방인들이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엄청난 자원으로 주님 나라 확장에 쓰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고 나쁜 것은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학생이 자세가 바르고 성실하게 공부를 임했는데도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것에는 그 학생에게는 다른 분야에 좋은 탤런트가 있어요. 그게 개발되어진다면 큰 수확을 거두게 돼요. 저를 봐도 그렇고요. 가장 탤런트가 적은 자들은 시키는 대로 할 줄 아는 것은 공부밖에 없어요. 그게 탤런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애들 막 놀고 막 세상에 보일 때 안 보여. 그러니까 오며 가며 학교 가면 애들이 다 나를 한 대씩 때려요. 야, 이리 와봐 꼬마. 이리 와. 내가 자기들 무슨 스트레스, 그냥 북이에요. 북. 오며 가며 한 대씩. 여러분 보세요. 시키는 대로 할 줄 아는 것은 그거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많은 탤런트를 갖고 있어요.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의 삶을 보니 사회에서 따라올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각자에게 감춰진 탤런트를 발견해 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막혀 있는 자, 또는 늘 술수를 쓰고 거짓을 부리고 사람을 속이는 습관과 체질로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학교에서 뭘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재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체육복을, 나는 체육도 안 했지만 체육복을 못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요, 옆방에 가서 빌리면 됩니다. 그쵸? 그게 그 아이가 생각이 깊고 똑똑한 아이야. 근데 어떤 애는요,
자기 체육복이 아니면 안 돼. 그러면 뭐죠? 점수 깎이고 맞는 거밖에 없죠. 그냥 빌려. 그러니까 늘 내 체육복은 빌려요. 다른 애들이 늘 빌려요.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제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도 이 체육복을 쓸 거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이 사람은 굉장히요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종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어야 돼. 내 수저를 써야 되고 내 젓가락을 써야 되고, 물론 그건 중요한 거지만 숟가락이 없으면 그냥 숟가락 하나 플라스틱 사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요령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였거든요. 꼭 가는 길도 그 길로 가야 되고요.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 누구를 만나겠어요?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안 만나지 아무도. 누가 이런 사람을 재밌어 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달란트가 없어요. 달란트가. 생각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응? 제가 이게 없어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맞는 말을 해.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는 지금 맞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틀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는 말을 해요. 그 사람은 눈을 뜨고 보지만 절대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말이죠. 그게 아직 앞을 못 봐서 그래요. 어두워서 그래요.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뭐하러 맞는 말을 해.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 문제는 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걸, 나는 맞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나 봐요. 그게 달란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달란트 있으면 모입니다. 웃겨보세요. 재밌게 해보세요. 사람 막 모입니다. 사람이 안 모여서 지금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요.